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입니다. 네,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교독하시고 11절 다 같이 합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받들어 있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전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를 알리매 다 같이요.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여줬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자주 한 말 중에 이런 말을 한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 분이 많으실 텐데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전능하시죠. 전능하시단 말은 모든 일을 마음만 먹으면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전능하셔서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한 가지,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못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못하신다? 거짓말을 못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십니다. 자, 여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한 말씀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다 이루셔야만 하나님이시지, 어떤 말씀은 이루시고 어떤 말씀을 이루지 않으시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실 수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쭉 보니까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내용이죠. 부활하신 내용. 부활, 그죠? 부활일 때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많이 드렸었을 것인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부활하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고 이미 제자들에게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많은 본문이 있지만은 한 구절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있는 분들은 같은 마가복음이니까 찾아보셔도 괜찮고, 또 없으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제 성경은 좋은 성경이라 가지고 마가복음 8장 31절 거기에 보니까 옆에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 17장 22절, 23절 이렇게 관련 구절로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야 그분이 삼위일체 중에 한 위신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속된 말로 가방끈 긴 사람, 가방끈 긴 사람, 이것을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지성인, 또 배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전 세계에 지금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고 또 공식적으로 경전이 있는 그런 종교가 3,000 종교가 넘고 인도나 일본이나 다신교 모든 것을 신으로 섬기는 그 신까지 다 합치면 수천 수만 가지 수백만 가지의 신이 될 것인데,
어떻게 기독교는 오직 자기들만이 진짜 종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때 항상 등장하는 단어는 독선, 오만, 고집, 배타, 그리고 영적인 독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굉장히 교양 있는 척하면서 많이 배우는 척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무릇 종교인이라면 포용할 줄 알아야지, 끌어안을 줄 알아야지, 그리고 상호 존중.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죠? 예,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종교 문제만 딱 부딪히면 다 나름대로 그게 신이 있고 진리가 있고 구원관이 다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만 오만불순하게 독선, 아집, 고집, 배타, 영적 독선을 이야기하면서 종교인이라면, 믿음이 있다 그러면 포용할 줄도 알고 상호 존중할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자기 종교만 진짜 종교라고 여기밖에 구원이 없다고 그런 건방진 소리를 함부로 하느냐라고, 여러분 추석 명절이나 설 명절 되기만 하면 믿지 않는 많은 일가친척들이 와가지고 오만 이야기를 다 하면서 우리를 다시 개종시키려고, 그들 나름대로 개종시키려고 온갖 가문이설을 다 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말에 철저하게 경계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죽음으로 끝을 본 사람을 우리는 절대로 구원자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석가모니도 있고 공자도 있고 마하메트도 있고 소크라테스도 있고 오만 선인들, 의인들, 또 존경할 만한 사람들 많이 있지만은 그 사람들의 모든 끝은 죽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웬만하면 예언을 안 하는데 예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만희 죽습니다. 김정은이 죽어요. 스탈린도, 김일성도, 모태똥도, 히틀러도 다 죽었거든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의인이고 착하게 살고 좋은 말을 많이 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을 본 자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구원이 여러분 궁극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죠?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권세는 죽음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3년 반 동안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여러분 벌벌 떨었던 것도 어떻게 하든지 안 옮기려고, 옮겨 붙으면 잘못하면 죽을까봐 그 죽음 때문에 다 벌벌 떨고 교회도 안 나오고, 하나님을 당연히 예배해야 될 사람이 예배도 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냐라고 했었을 때, 물론 지옥과 사망으로부터 여러분 구원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구원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요,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나신 분이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그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일어나신 그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구원하실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네들은 혈과 육에 속하 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여기 그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15절,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내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음에 매여가지고 한평생 죽음에 종노릇한다는 거예요. 자,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심이 아니요, 천사들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누굽니까? 믿는 우리들이죠.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9절, 10절, 24절 말씀 다 아브라함, 믿음을 통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너희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십니다. 17절 한번 볼까요? 18절까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마지막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가 여러분 십적 인간이 되셔가지고 혈과 육 인간이 되셔가지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평생 죽음 때문에 죄 문제 때문에 매여서 종로를 하던 모든 사람들을 능히 건질 수 있고, 그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도 죽음 가운데서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예수로서 그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우리는 절대로 죽음으로 인생 끝낸 사람을 섬길 수 없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요 메시아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때 생기는 힘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생기는 힘, 그것은 여러분 어떤 고난을 우리가 맞이했을 때 그 고난을 면제받기보다는 그 고난을 주님께서 주신 부활의 힘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부활주일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계시죠? 아멘. 살아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단 말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이 뭔가 하면 죽어도 산다는 말이고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이냐?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들이 왜 벌벌 떨고 무서워하는가 하면 다 죽을까 봐 무서워 벌벌 떨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에서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냐 하면서 죽음 사망을 조롱하면서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말이죠, 참 죽는 것만큼이나 괴로운 것이 억울한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혹시 비난받을 때, 모함받을 때, 배신당할 때, 여러분 저도 목회하면서 이런 비슷한 일들을 막 겪어봤는데 그때 정말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생각하니까 어떨 때는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모함, 배신, 비난, 억울,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런 아픔과 괴로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비난받는다고, 억울하다고, 모함받는다고, 배신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수 잘 믿을 테니까 이런 내 평생에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하면서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주를 살펴보겠지만은 잘못된 헛된 우상에게 우리가 기복신앙으로 잘못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은 왜 그렇게 살았으며 요셉은 왜 그렇게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다윗과 요셉을 하나님께서 억울함과 비난과 모함과 배신 그 가운데로 마치 밀어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리 비난받고 모함당하고 억울하고 배신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없애달라고, 고난을 면제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주신 부활의 힘으로 나는 얼마든지 죽어도 다시 살아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느끼니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커스를 보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 어릴 때는 추석 명절이나 설날 명절 되면 꼭 서커스 이런 거 이렇게 추석 특집으로 해줬는데, 그런데 서커스 하면 여러분 가장 아슬아슬하고 스릴 넘치는 것이 뭡니까? 공중 그네타기죠. 공중 그네타기. 쫙 밀려갔다가 쫙 밀려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반동을 주면서 팡 하는 드럼 소리와 함께 두 바퀴 세 바퀴 딱 돌면서
딱 잡으면 사람들이 막 우리와 같은 박수를 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높이가 한 2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높죠. 여러분, 사람이 최고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 20m 그 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서커스 단원이 제일 먼저 연습하는 것은 뭔가 하면요, 그냥 그 위에서 공중 제비 돌다가 밑으로 떨어지는 연습을 먼저 합니다. 떨어지는 먼저 연습. 근데 여러분, 위에서 확 돌다가 떨어지면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그런데 그 밑에는 뭐가 쳐져 있습니까? 거물이 쳐져 있죠. 그런데 그 연습을 수도 없이 반복하면요, 나중에는요, 떨어지는 것이 굉장히 재밌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 떨어지는 것이 재밌으면 안 떨어진답니다. 떨어지는 게 재밌으면 안 떨어져요. 그런데 떨어지는 게 무서우면 떨어져요. 여러분, 샌프란시스코 가면 금문교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큰 다리 말이죠. 금문교. 근데 그 건설을 중국 사람들이 했는데 그 일주일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떨어져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철거물을 이렇게 쳐놨는데 말이죠. 철거물이 있으니까 떨어져도 안 죽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사람이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죽어도 산다. 우리는 죽음을 극복한 사람들이다. 나에게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요, 죽는 것을 조롱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김을 주신 주 예수께 감사한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 사망을 조롱하고 사망에게 생명을 선포하고 우리는 살아있는 날 동안에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사는 힘이 어디 있는가 하면 부활의 능력을 믿을 때 생기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고 다음 대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부활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는 자로서 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첫 번째 나타나셨던 대상이 여인들이라는 것이 참으로 신기롭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많이 살펴보기 때문에 구약 성경 레위도 그렇고 또 신명기도 그렇고 이 모세 오경을 보면 우리 여성 동지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약 시대는 그랬다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는요, 여자분들이 100명 있어도 그 100명의 정원들이 법적 효율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숫자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법적 정인에도 여자들이 100명 정원에도 법적 효율이 없었어요. 남자 2명 이상 있으면 그것을 법적으로 채택해 줬거든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를 조작해가지고 만약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뭔가 조작을 해가지고 믿게 하려고 그랬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여성들한테 나타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이야기해봤자 법적 능력으로 채택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여성들한테 먼저 나타나셨다 말이죠. 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다시 보시고요. 자, 몇 절 보십니까? 16장 1절 말씀을 먼저 보십시다. 안식일이 지나매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습니다. 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가 예수님께 갔는데, 자, 9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9절 말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랬어요. 자,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에 어떤 사람이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누가복음 8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2절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고 하는 마리아와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따라다닌 사람은요, 제자들만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 여기에 여인들도 따라다녔어요. 그 당시에 문화가 남자가 항상 우선이었기 때문에 제자들 이름을 먼저 기록하고 있지만,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제자들은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라고 하면서 각자 개별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뭉뚱그려서, 누가복음 8장 1절에는 12제자가 뭉뚱그려서 하나이고 2절부터 보니까 7 귀신 나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병고침을 받은 여인, 그리고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던 여러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씩 기록하면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생전에 함께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이 여인들의 공통점 뭐였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은혜 입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은혜 입었던 사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따라다니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전 예수님 앞에서 막 싸웠던 두 제자가 있죠. 그 두 제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뭐 때문에? 영의정, 좌의정 때문에 싸웠죠. 좌의정, 우의정 때문에 싸웠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오른편 왼편을 서게 해달라고 할 때 참 재밌는 것은요, 그 뒤에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보면 다른 제자가 심히 분하여 이르되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께서 장차 로마 정부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영의정, 좌의정, 좌의정, 우의정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들도 다른 12제자 모두 다가 예수님을 지금 새가 빠지게 따라다니는 이유는, 어떻게 하든지 열심히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어떤 이익을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베드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주하면서 부인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는 것은 절대로 예수님을 나는 모른다 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한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아이고, 저렇게 무능하게 죽는 저게 메시아라고 내가 따라다녔는가 하면서 자기 자신을 저주했단 말이죠. 청천을 돌려다오 이 말이죠. 내가 죽도록 따라다녔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베드로는 뚜렷하게 자기의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목적이요? 예수님 정치적인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했을 때 한자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말이죠, 물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설득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그 노력은 가상하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혹시나 너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자식 돌아온다,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된다, 무슨 조건을 가지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 그 조건이 만족되지 않을 때는 혹 해가지고 혹시나 내가 이때까지 계속해서 불공들였는데 해봤자 안 되고 이제 예수로 한번 바꿔볼까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일은 좋은 일이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뚜렷한 목적과 이익을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그 이익이 어느 일정 기간, 특별히 그런 사람들은 자아가 세기 때문에 자기가 정해놓은 어떤 일정 기간에 자기의 목적과 이익이 도모되지 않을 때는 반드시 그 사람들은 또 떠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이익과 목적을 가지고 나오면 반드시 주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배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16장 1절에 나오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한테 어떤 목적이 없었어요. 뭐 어떤 이익을 추구하려고 온 것도 아니에요. 그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뚫어서 믿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예수님 저 모양대로 그대로 돌아가시면 어떡하냐, 돌아가신 예수님한테 향품이라도 받아드리려고 안식일 날은 꼼짝도 못하니까 안식일이 지난 다음에 새벽 일찍 예수님을 그냥 찾아온 것 뿐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마음 중심,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또 예수님께 은혜 입은 그 마음을 아무 대가 없이 자기가 그 예수님을 쫓아가면 같은 표로 몰려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바쳐서 찾아온 은혜 입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님은 가장 먼저 부활하신 주님으로 찾아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닉슨 대통령 보좌관을 했던 이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을 대변할 것인가, Who Speaks for God 라고 하는 이 책을 쓰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한 연방의 대법원 판사였던 본 트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늦지막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제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재판하는 죄수 가운데 해리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법적으로 생각할 때는 한 10년 정도 이제 감옥형을 구형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와 똑같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너무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사람을 그냥 10년 동안 감옥에 두면 하나님을 또 떠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그 가운데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금식기도까지 하고 고민하다가 판사로서는 도무지 하지 말아야 될 자기 독단으로, 판사의 권한으로 10년쯤 그냥 방망이를 두드려야 되는 것을 1년만 살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치료 감호를 몇 년 동안 명하고 난 다음에 1년 이 감옥행을 두드렸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미국의 사회가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미국은 정의가 참 이렇게 하늘 같은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너무 사건이 복잡하게 돌아가자 이 본 트레이저라고 하는 사람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대법원 판사까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1년 뒤에 이 해리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출소할 때 찾아갔어요. 그리고는 따뜻하게 안아주니까 이 해리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요. 판사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본 트레이저라고 하는 이 판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다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는데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까지 주셨는데요. 그렇게 그 사람을 따뜻하게 안아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이제 보람 있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해리 팔머라고 하는 사람이 정말 남은 인생을 하늘 보시기에 정말 보람 있는 인생, 또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는 인생으로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누가 하나님을 대변하겠는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나가사키 순교자 탐방을 갔었을 때 거기에 이 못 그 철판을 밑에 놔두고 네가 예수를 부인하고 이 예수의 화상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줄 것이고,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철판 못에 네 발을 올려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못이 박힌 그 철판에 자기 발을 올리고, 또 아무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사무라이들에 의해서 그냥 슉슉 하는 그런 칼소리와 함께 또 목에서 피가 뿜어져 나가는 그 소리만 들리고 아무도 우는 사람이나 예수를 부인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이런 이야기 자주 들어보셨죠?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라고 하는 그 미국 콜로라도주의 콜럼바인의 캐시 버닐이라고 하는 고등학생 학생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피아 학생이 말이죠, 그 총을 가지고 그 학생들 머리에다가 손을 겨누고 네가 예수를 진짜 믿느냐? 네가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 부인하면 살려주고 시인하면 죽인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캐시 버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Yes, I believe in God. Yes, I believe in God.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었을 때 그 마피 학생들에 의해서 이 캐시 버넬과 또 다른 친구 한 명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캐시 버넬을 20세기 마지막 순교자라고, 그래서 정말 마약에 찌들려 있는 그 수천 명의 아이들이 다 티셔츠에 Yes, I believe in God이라고 하는 그 티셔츠를 입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년 전에 수많은 그런 간증에서 우리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나타나셨던 것처럼,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 사랑하고 주님 앞에 받은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먼저 만나주시고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여인들 말이죠. 자, 여러분, 세 번째는요, 부활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마가복음 16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8절 말씀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왜 8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했는가 하면, 지금 이 여인들이 예수님 살아생전에 은혜도 있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이 8절 말씀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금 믿는 장면이에요. 단순히 받은 은혜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믿지는 못하지만 지금 향품을 가져와 가지고 근데 예수님 몸에 바르고 단순히 장사 지내러 온 거예요.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죠. 이 여인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들만 그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11절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가서 나의 부활했는 것, 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전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너무 놀라고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가서 전했어요. 가서 말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자, 그들이 제자들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셨다는 것을 듣고도 시작 믿지 아니하니라.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다니까요. 여러분, 이 사람들만 그러냐? 그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엠마오로 간 두 제자 있지 않습니까? 그 두 제자에게 다른 모습으로 변형돼 가지고 그 제자들한테도 나타나셨거든요. 그런데 1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말씀. 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의 두 제자도 믿지 않았어요. 자, 죄송합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너무 안 믿는 것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 막 책망하셨어요. 왜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14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시작.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누구도 안 믿었어요? 여인들도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두 번째는요, 엠마오의 두 제자도 안 믿었어요. 12 제자도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말씀 전했잖아요. 그죠? 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거기 있는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믿어요. 믿긴 믿는데 잘 들으십시오. 자, 여러분, 내가 믿기는 믿는데 뭘 믿는가 하면 마지막 날에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다시 부활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거기에 사내들인 공회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 문제를 딱 이야기해버리니까 그때까지 한패했던 사람이 반으로 또 딱 갈리잖아요. 부활을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성경에 써 있네. 성경에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들은 부활을 안 믿었는데 바리새파들은 다 부활을 믿었다고요. 자, 부활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긴 믿었는데 어떤 부활을 믿었는가 하면 마지막 때에 메시아가 오면 부활할 것을 믿었단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말이죠. 메시아가 마지막 때, 그들 생각하는 마지막 때에 오지 않고 진짜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가 나타나 버렸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혀 못 믿는 거지. 전혀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었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죽어다 깨어나도 못 믿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려운 말로 예수님의 계시,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나타나심, 예수님이 직접 영의 그리고 육신의 몸을 같이 입고 문을 꽁꽁 잠가놔도 그 문을 통과하셔가지고, 영이신 예수님이 통과하셔가지고 직접 못 믿는 그들에게 못자국 난 손바닥, 허리에 굵은 찬자국을 직접 보여주시면서 네가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계시하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믿게 됐죠.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입니다. 믿을 수 있는 축복,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영으로 말씀으로 여러분 이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믿음의 축복이죠. 여러분, 우리는 미스터 조를 알고 있습니다. 미스터 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분 이름을 대면 그분한테 참 죄송하기 때문에 이름은 대지 않고 조영땡이라고 계세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셔가지고 한 80이 다 됐어요. 근데 그분 스토리를 들어보면 옛날에 빌그람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집회를 하실 때 그 김정한 목사님하고 빌그람 목사님하고 미 8군에 가가지고 그 미군들 대상으로 설교를 했단 말이죠. 그때 미 8군 교회에 카츄샤로 누가 가 있었는가 하면 조영땡이가 가 있었는데 그때 까까머리 조상병이에요. 조상병. 그때 김정한 목사님이 조영땡 씨가 너무 목소리가 좋고 탤런트가 많고 자기 엄마가 권사라 그러고 믿음의 집안이라 그러고 하니까 조상병, 내가 빌리그람 오면 너 특송하게 해줄게. 하나도 안 비슷한 모이죠. 김정한 목사님 빌리김 김정한 목사님, 조상병 앞으로 빌리그람 목사님 오면 내가 너 특송하게 해줄게. 그래서 그때 조상병, 조영땡, 그 사람이 이제 빌리그람 목사님 앞에서 이제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니까 너무 노래를 잘하거든. 그래서 빌리그람 목사님하고 같이 왔던 그 미국 음악 목사님이 너 혹시 미국 가서 신학할 거냐? 영어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후배들이 그래 형, 영어로 대답했어? Yes. 완벽한 영어로 대답했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미국 가가지고 신학교에 갔거든요. 신학교에 가는데 그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또 유학을 왔는가 하면 그 유명한 지구촌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호 목사님이 그 신학교에 같이 유학을 온 겁니다. 그런데 난 이동호 목사님한테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동호 목사님한테 기숙사 의자에 앉아가지고 심각하게 이야기하더랍니다. 동훈아, 난 더 이상 신학 못하겠어. 왜 신학 못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노는 게 너무 재밌고 세상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신학을 하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더 이상 신학을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신학까지 한 사람이 그 믿음의 그 경계선을 못 넘고 중간에 그만두고 그 아카데미 여상입니까? 예. 그렇게 받은 그 아까운 여자하고도 이혼하고 처자 다 버리고 완전 방탕한 삶을 살잖아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아직까지도 자기 엄마 권사라는 것을 늘 이야기하고, 그래도 여러분 자연 은총이 너무 놀라가지고 말이죠, 이 사람이
Dancing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하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를 막 영어로 쫙 부르면 말이죠. 얼마나 찬양이 은혜로운 줄 몰라. 그렇게 은혜로운 목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그 경계선을 이 구도자의 길을 못 넘어가지고 그냥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냥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여러분 제가 조영땡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가수 이야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듯 말 듯 하면서도 그 경계선에서 확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가지고 싶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하버마스라고 하는 유명한 변증학 교수가 있어요. 하버마스. 그리고 플루라고 하는 박사가 있었는데 하버마스 vs 플루라고 하는 이 박사가 둘이서 뭘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았는가 하면 예수 그는 역사적 사실이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플루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와 부활은 전설이고 소설이고 지어낸 이야기다. 그것이 수많은 교수님들 앞에 놓고, 심지어 여러분 미국이니까 가능했겠지만 5명의 판정단을 놓고, 우리나라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5명의 판정단을 놓고 이 하버마스라고 하는 교수는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다 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변증적으로 자기가 많은 학자들 앞에서 발표를 하고, 예수와 부활은 허구다 라는 것을 풀으라고 하는 박사가 많은 학자들 앞에서 자기 나름대로 논리를 전개해가지고 그냥 소위 말해서 배터리 붙었거든요. 배터리. 그런데 이 하버마스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하면 그 많은 학자들 앞에서 공개 토론했는데 4대1로 완벽하게 이긴 사람이 하버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여러분 좀 더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 부활로 박사학위 논문을 받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논문과 책을 무려 7권 쓴 사람이에요. 7권 쓴 사람. 그 분야의 완전 대가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자기 부인이 그렇게 왕성하게 학자로서 활동하던 중에 암이 걸렸거든. 암이 걸렸는데 암 말기라. 잘 들으십시오. 그런데 하버마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말이죠, 이 사람 누구라고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의 사실이고 진실이다 라는 것을 책 7권 논문 1권 썼던 이 하버마스라고 하는 박사가 자기 부인 암 걸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절망하고 나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이 세상에서 누리지도 못하고 죽는구나 하면서 날마다 눈물로 밤을 지새우다가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평생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기 제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교수님이 우리한테 이야기하던 그 부활을 교수님은 못 믿고 우리들한테 이야기한 것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셨으면 사모님도 병에서 노인받을 수 있고, 아멘, 설사 죽더라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 사모님도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위로해 줄 때 비로소 마치 어떤 잠에서 깬 어떤 사람처럼 막 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렇지,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고 있었지,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이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다,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빈무덤부터 시작해가지고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면 그 로마 병정들한테 다 발각되지 않았겠는가? 대제사장이 아무리 그 돌무덤을 지킨 그 군사들의 입을 돈으로 매수해가 샀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증인들의 그 증인 앞에서는 그 부활을 숨길 수가 없었다. 얼마든지 저도 여러분들도 부활을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성경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절대 절망, 절대 위기, 절대 고통과 아픔에 그 현실을 당했을 때 그 부활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지식이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부활을 머리로만 교리로만 믿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현장에서도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죽음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부활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내가 가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발동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지식이 아닙니다. 부활은 여러분 변정이 아닙니다.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되는 능력이고 힘이고 실제고 현장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부활을 진짜 믿는 사람은 부활을 담대히 전하게 되죠. 자,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다. 7절 말씀 다시 넘어가서 7절 말씀. 자, 여러분 5절 6절 말씀은요, 흰옷을 입은 청년, 천사죠.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예수님을 찾고 있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먼저 이야기했던 것처럼 먼저 갈릴리로 가셨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말입니다. 7절 말씀,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가서 말하라. 영어 성경에 보면 go and tell, 가서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한 절 더 봅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니까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텔, 예수님이 살아나셨던 것을 말했습니다. 와 같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교리로가 아니고 진짜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죽음을 극복했다는 것을 내가 진짜로 믿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죠. 미션. 그게 몇 절입니까? 15절 말씀. 15절 말씀. 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나가야 될 필드는 어디라고요? 온 천하, 어디 가든지.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제가 부흥회 갈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영어, 중국어, 스페니시, 아랍어, 스왈리어, 이 글로벌 언어 5개를 잘 할 수 있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디 가든지 그 나라 말로 복음 전할 수 있는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기도하자고 말씀드렸죠. 그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근데 가서 말하라고 하는 이 명령, 이 단순한 명령,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이 뭐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무엇이냐?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1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18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18절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17절 18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주로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로 일어나는 곳이 선교지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선교지에서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왜 선교지에만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가? 지금도 때를 어떤지 모르던지 복음을 전하고, 제가 주일 오후에 특별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지금도 영하 20도의 겨울에도 비바람이 불고 천둥병가 치는 그 악조건 속에서도 복음 전도하러 나가는 그 교회는요, 지금도 여러분 암 말기 환자가 찬양하는 찬양팀인데 병원에 가보니까 암 말기래요. 목사님 찾아갔어요.
주일날 오후에 여러분 강사로 오시는 그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병원 가보니까 암 말기라고 그러는데 제가 항암 치료 좀 받고 좀 병 고치고 다시 찬양팀에 서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목사님이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럴수록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매달려야지. 피를 토하고 죽더라도 강단에서 찬양하면서 죽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이야기 할 수 있다는 그 용기가 대단해요. 웬만하면 그걸 못할 건데 제가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간증을 듣고 제가 작아지는지. 그런데 그 자매가 말이죠, 그 아줌마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냥 막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피 타고 죽더라도 강단에서 찬양하고 죽겠다, 기도하고 죽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찬양을 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돋아 막 찬양하는데 말이죠, 암덩어리가 떨어져나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목숨 걸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그 교회는요, 초대교회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우리 신앙의 문제지. 자꾸 이런 선교지만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는 예외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우리 금요 성령 집회가 그런 집회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집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내가 은혜 좀 받았는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죽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독 마신 사람들 많이 죽었습니다. 신문에 한 줄 딱 났습니다. 어떤 기도원에서 독 먹고 테스트하다가 죽었다. 그런 여러분 짤막한 기사들이 옛날에 많이 토막 기사로 나왔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런 기적 같은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독일에 계신데 그분이 옛날에 여러분 헝가리를 비롯한 그 동구, 지금으로 하면 동유럽 쪽에 말이죠, 성경 그냥 저다 나르는, 그때 우리 그 목사님 오셨을 때 그를 뭐라고 불렀죠? 지게 지고 그냥 권서인 권서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늘 그냥 공국절 작전처럼 그냥 성경을 몰래 가져다가 가지고 말이죠, 그냥 막 조마조마 하면서 성경책 갖다 주고 다시 나오고, 그분은 독일에 살고 독일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헝가리, 뭐 불가리아 이런 쪽으로 말이죠, 옛날에 이제 동서냉전이 있을 때 말이죠, 그런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하루는 담대함이 탁 생기면서 기도하는 순간에 내가 좀 당당하게 이 당당한 이 멋진 이 성경을 왜 내가 늘 주눅 들어가지고 해야 되겠냐 해가지고 그냥 세관에 큰 가방에다가 성경을 넣고 말이죠, 둘둘둘 끌고 왔대요. 그래서 세관이 안 잡습니까? 잡죠. 헝가리 세관이 잡았어요. 여기 뭐 들어있냐? 그랬더니 값비싼 물건이 들어있다 그러더래요. 값비싼 물건이 뭔데? 책인데 이 책을 읽으면 생명도 주고 평안도 주고 나한테 진정한 만족도 행복도 주는, 끝내주는 비싼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럼 열어보라 그랬더니 딱 열으니까 성경이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헝가리 그 세관이 말이죠, 그쪽 말 있지 않습니까? 그쪽 말로 여러분 제가 적어왔는데 그 사람이 그랬대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그 독일 억양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 하나 주슈?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나 하나 주슈? 그랬더니 성경책을 딱 주면서 자 알겠습니다, 하나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독일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또 이제 독일어 발음으로 이렇게 물었대요.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랬더니요, 그 헝가리 세관원이 그러더래요. 그냥 들고 들어가시오? 그냥 들고 들어가라 그래가지고 그냥 당당하게 주고 왔다고 하는 그런 기적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며 독을 마시더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부활하신 그 주님과 마지막으로 우리 해야 될 것은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같으면 빌라도한테 제일 먼저 나타나가지고 내 봐 살아났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여러분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너 이제 앞으로 죽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살아났다고 선전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누구한테 먼저 나타나셨냐?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 이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다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소망 잃고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는 초라한 인생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소망 잃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초라한 인생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말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은요,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났다는 것은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마음의 가책을 이기지 못해 범인하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도망가면서 피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묻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누굽니까? 제자가 누굽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원수 갚는 일부터 하지 않고 전혀 그 사람한테 자기 살아났다고 변정할 마음이 없었어요. 왜? 어차피 우리 주님은 믿는 자의 구주시거든요. 믿는 자의 구주. 믿으시면 아멘. 그 사람들한테 살아났다고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냥 무릎 꿇는다고 그거 전혀 관심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잘 되고 승리하고 여러분 성공했을 때도 너 옛날에 내 무시했지, 거기 가가지고 뻐기는 그 몹쓸 인간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완전 바닥치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역전시켜가지고 잘되게 하셨다면 내 아프게 한 사람 찾아가가지고 복수할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찾아가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고 제자 같은 사람이고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망 잃고 슬퍼하면서 눈물 흘리는 초라한 인생, 그 인생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해마다 여러분 추석 명절 들어오면 또 우상 숭배하고 마음이 갇히게 돼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 초라한 그 사람한테 찾아가셔서 다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컨 찬스를 다시 한 번 더 선포해주고 다시 한 번 더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